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곳에 성령을 보내주시어 온전한 예배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전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믿기로, 주님의 피로 나를 덮으사 내 마음을 기억하소서. 주 성령으로 나를 덮으사 내 영혼 충만케 하소서. 내 삶 가운데 주의 십자가를 더욱 굳건히 세우고 지금 여기서 주를 예배하리라. 나의 마음 다하여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리라. 첫사랑의 그 강령으로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리라. 마지막 예배처럼 주님의 피로 나를 덮으사 내 마음을 기억하소서. 주 성령으로 나를 덮으사 내 영혼 충만케 하소서. 내 삶 가운데 주의 십자가를 더욱 굳건히 세우고 지금 여기서 주를 예배하리라. 나의 마음 다하여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리라. 첫사랑의 그 강령으로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리라. 마지막 예배처럼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리라. 첫사랑의 그 강령으로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리라. 마지막 예배처럼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리라. 첫사랑의 그 강령으로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리라. 마지막 예배처럼 마지막 예배처럼. 아멘. 이사야 40장 교독문 69번 우리 같이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눈을 들어 내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사를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궁리하지 않으시며 영철에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궁리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우리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귀한 예배의 자리에 함께 모여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저희의 발걸음을, 마음을 연수교회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예배하는 이 시간만큼은 저희가 온 마음과 정성을 하나님 아버지께 드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일주일 동안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모든 언행을 회개하는, 죄에서 돌이키는, 결단하는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연수교회를 사랑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멘. 저희 연수교회에 일할 일꾼을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성도님들을 보내주시기를 또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님의 충만하심과 영육간의 간건하심과 아멘.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하시길 기도드립니다. 아멘. 1대1 예배로 성도님들과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시는 사모님과 동행하여 주셔서 아멘. 사모님께서 능히 감당하실 수 있는 새 힘을 불어 넣어 주시길 기도드립니다. 아멘. 중고청 예배를 담당하시는 전도사님께도 하나님의 빛과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기뻐 흥량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연수교회 성도님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줄 믿으며 아멘. 죽음에서 부활하여 승천하신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고로 비웃더라.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같이 읽겠습니다. 그 그 부모가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나. 아멘. 사랑의 하나님, 복된 주일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어둠이 곧 거치고 치약을 치닫는 삶이 아닌 십자가를 자랑하며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사랑하는 주의 교회와 가정과 성도와 자녀와 일터 위에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예배하는 것이 나의 기쁨이요 상한 심령은 새 힘을 얻고 생기를 불어넣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결실하여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 신앙의 사람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물을 소중하게 헌금하며 그리고 온라인으로 넣는 그 중심을, 그 믿음을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11조를 구별할 줄 알며 범사의 모든 일에 감사할 줄 알며 목적과 성교를 가지고 또 목적을 가지고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소원 예물을 드릴 줄 아는 모든 성도들을 위해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하게 하시고 은혜로 살았다고 고백하게 하시고 아멘. 내 삶은 주님께서 이끌었다고 말하며 하나님이 복 주시는 삶이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의 종이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들의 심령 속에 역사하시고 새 시대를 향하여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육신이 있어요. 몸. 육신이 있는데 육신이 숨을 안 쉬면 우리는 뭐라고 표현해요? 죽었다고 표현해요. 심장이 멎었어요.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죠? 죽었다고 해요. 맥을 짚어봤는데 맥을 잡아봤는데 맥이 안 뛰어요. 우리가 어떻게 판단을 하죠?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죠? 죽었다. 물론 이런 경우도 있어요. 맥은 뛰는데 의식이 없어. 그것도 우리는 죽었다고 봐요. 뇌사 상태.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죽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람이 생각하는 죽음의 개념이에요. 의학적으로는 맞죠. 숨이 멎고 심장이 멎고 맥이 멎고 뇌가 정지가 되고 의학적으로 맞는 말인데 예수님은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예수님은 다른 지식을 가지고 계세요. 죽음의 개념을 어떤 지식으로 가지고 있느냐? 사람들과는 다른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예요. 사람은요 영과 몸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영과 몸으로 되어 있어서 죽음이라고 하는 개념은 영과 몸이 분리되어지는 것을 죽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영과 몸이 분리되어진 상황을 죽음이라고 생각하시는 예수님이 올 때 이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결론을 내렸다면 지금 현재 예수님을 보실 때 이 아이 모든 사람의 지식은 죽었어 이건데 예수님의 지식은 뭐예요? 아직 죽은 게 아니라 자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영을 아느냐 영을 모르느냐의 차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영을 모르는 거죠. 육만 아는 거예요. 보이는 것이 전부예요. 육을 보니까 그의 몸을 보니까 육신을 보니까 숨을 안 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줄로 아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보세요. 예수님의 지식으로 살자. 예수님의 지식으로 살자. 예수님의 지식으로 살자. 예수님의 지식으로 살자. 여러분 인간의 지식, 사람의 지식이 아닌 예수님의 지식으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아멘. 물론 공부도 열심히 해야죠. 우리 아이들, 청소년들이 공부 열심히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그 지식으로 사는 건 아니고요. 그 지식으로 살아봐야 별거 아니고요.
예수님의 지식을 가지고 살아야 진짜 인생, 온전한 인생, 기쁨의 인생, 행복의 인생이 열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육신이 숨을 안 쉬는 거예요, 이 아이가. 그런데 그 아이 몸속에는 영이 아직도 있어요. 그러니까 몸과 영이 아직 분리되지 않은 것을 예수님이 보신 거예요. 그래서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할 때 잔다라고 하는 표현은 의식이 없다, 호흡이 없다, 움직이지 않는다, 이걸 잠이라고 표현하는 거거든요. 잠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든지 깨울 수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사람들의 알고 있는 지식과 예수님이 아는 지식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사람들은 다 육신의 지식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밖에 없어요. 영에 대한 지식도 없고요, 천국에 대한 지식도 없고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없고요, 물질적인 세계, 물질의 세계에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지식은 온전한 지식이 아니다. 온전한 지식이 없으니까 자꾸만 엉뚱한 일을 한다. 여러분이 엉뚱한 일을 하는 것은요, 그 부분에 있어서 온전한 지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엉뚱한 일을 하는 거예요. 오늘도 벌어지는 이 엉뚱한 일이 뭐냐? 여기서 벌어지는 이 엉뚱한 일은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이 아이를 위해서 울고 통곡하고 피리를 불고 그랬단 말이에요. 안 죽었는데 엉뚱하게 지식이 없으니까 죽었다고 생각을 하고 우는 일이 발생하는 겁니다. 거기 울지 않을 일에 울고 통곡하지 않을 일에 통곡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아느냐 모르느냐, 지식이 있느냐 지식이 없느냐에 따라서 엉뚱한 짓을 하게 되고 온전한 짓을 하게 된다. 여러분, 사람은 지식이 없기 때문에, 이 지식이 없기 때문에 자꾸 엉뚱하게 사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자꾸 이 사람에게 부탁하고 돈이면 해결할 줄 알고 돈돈돈거리고 엉뚱한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지식은 뭐예요? 땅의 지식만이 아니라 하늘도 알고 땅도 알고 하나님도 알고 인간도 알고 영도 알고 몸도 알고 천국도 알고 지옥도 알고, 예수님의 지식을 무슨 지식이라고 얘기하냐면 온전한 지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온전한 지식, 부족함이 없어요. 완벽해요. 아멘. 예수님 말씀하시면 그게 진리예요. 아멘. 완벽하세요.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오늘 본문이 누가복음에는 많은 사람들, 무리들을 이야기하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누가 거기에 모여 있었는지를 이렇게 마태복음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관리의 집, 야이로 해당장의 집에 어떤 사람들이 모여 있느냐? 피리 부는 사람이 지금 모여 있었다. 그리고 떠드는 무리들이 거기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게 만만치가 않아요. 피리 부는 사람 부르는 것도, 곡하는 사람 부르는 것도. 그래서요, 가정이 어느 형편이 어떠냐에 따라서 이 부르는 숫자가 달라진대요. 10명을 부를 수도 있고 5명을 부를 수도 있고 2명을 부를 수 있는데 최소 2명을 불러야 되는 거예요. 최소 2명을 불러야 되는데 이것도 만만치가 않은 거죠, 비용이. 어쨌든 이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지금 뭐 하고 있어요? 피리를 불고 곡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왜요? 이건 엉뚱한 짓이잖아. 지금 죽은 것이 아니라 지금 자고 있는데 엉뚱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지식이 없고 죽은 줄 알고 있기 때문에 엉뚱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피리를 불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식이 없으면 엉뚱한 일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부분에서 벗어나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준비하면서 삽니다, 미래를. 근데 미래를 준비하면서 살 때 우리는 무엇에 대한 준비만 하죠?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50년에 대한 준비를 하면서 살아가요. 어떤 사람은 30년이 남았으면 30년 준비를 할 거고요, 10년이 남았으면 10년 준비를 할 거예요. 여러분, 현세만을 준비한다고요, 내세를 준비하지 않고. 여러분, 내세를 모르니까, 천국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지식이 없으니까, 영에 대한 지식이 짧으니까 자꾸만 엉뚱한 준비를 하는 거예요. 엉뚱한 준비. 여러분, 사람은
지식이 없어서 엉뚱한 준비를 하고 엉뚱한 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인생을 우리는 뭐라고,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소비 인생이라고 합니다. 소비 인생. 소비하면서 사는 거예요. 갈수록 인생이 열매가 많아지는 게 아니라 가면 갈수록 소비되어지는 거예요. 마치 촛불과 같이 심지가 타고 있으면 촛농이 막 녹잖아요. 녹아지고 없어지잖아요. 소비되어지는 거거든요. 가치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사라지는 거거든요. 지식이 없으면 모든 인생은 이와 같이 무슨 인생? 소비되는 인생을 살게 된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식이 충만합니다. 예수님의 지식은 온전합니다. 예수님의 지식은 완벽해요. 그런데 예수님 보시고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훤히 보시면서 말씀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은 이 온전한 지식을, 완벽한 지식은, 다 알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죽음을 준비하는 게 아니라 뭘 준비하시죠? 살릴 것을 준비하세요. 그렇잖아요? 치료할 것을 준비하시고 그 아이를 일으킬 것을 주님이 준비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현세만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과 내세를 준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는 일을 보니까 소비가 아니라요, 뭐예요? 열매예요. 열매 인생이에요. 열매 인생. 열매가 주렁주렁 달리는 인생인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소비 인생으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열매 맺는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연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요, 나이가 많은 나무들 있잖아요. 나이가 많은 나무들을 보면 나이대가 굵으면 굵어질수록,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 나무의 가지가지마다요 열매가 풍성히 열립니다. 이거는 자연의 이치요 하나님이 주신 법입니다. 여러분, 이 나무를 사람을 나무로 치면 사람도 점점 성장해 가면서 지식이 쌓이고 지식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소비되는 인생이 아니라 주렁주렁 열매를 맺는 인생이 되어져야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거든요. 근데 지식이 없다 보니까 열매를 하나도 열리지 못하고 오히려 있는 열매마저도 소비하고 떨어뜨리면서 인생을 살아간단 말이에요. 현세만을 준비하는 사람들 보세요. 늘 방탕하고 늘 소비하고 또 전제 싸우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경쟁하면서 그렇게 세월을 보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지식을 가지고 내세를 준비하는 사람은 이 땅에서 자비를 베풀고 나누고 섬기고 사랑하고 깨끗한 삶을 살아가고 말도 한마디를 할 때 참말을 하고. 여러분, 지식이 있는 사람과 지식이 없는 사람의 차이가 이렇게 인생의 질적 차이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지식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지식으로 살아갈 때 우리 성도님들이 여러분의 지식 가지고 살아가는 짧은 소비되는 인생일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의 지식을 살아갈 때는 소비가 아니라 열매로 거두게 되고 풍성하게 되고 광야였던 우리 인생이 아름다운 밭이 되고 아름다운 밭이 더 나아가 풍성한 숲이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 자녀 가운데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소비 인생이 아닌 열매 맺는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지식으로 살아야 돼요. 한 번 더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지식으로 살라. 예수님의 지식으로 살라. 예수님의 지식으로 살라. 예수님의 지식으로 살라. 믿습니까? 아멘. 네. 그럼 예수님의 지식 가지고, 예수님 말씀 가지고, 예수님 생각 가지고, 예수님 뜻 가지고 살아야지. 그렇게 살아가셔야 돼요. 소녀 입장에서 보면 이 야이로의 딸이 육신이 정제된 상태예요. 호흡도 없지요, 의식도 없지요. 이 아이가 모든 것이 정지된 상태에서 이 아이가 무엇을 노력하면 살아날 수 있겠어요? 뭘 할 수 있겠어요? 이 아이가 무슨 꿈을 꿀 수 있을까요? 이 아이가 무슨 계획이 있을까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아이 때문에, 이 아이의 죽음 때문에 모여든 사람들이 있어요. 피리 부는 사람, 곡하는 사람, 장례를 준비하는 사람, 동네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 아이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장례 준비밖에는 못해요.
그냥 땅에 묻는 것밖에는 못하는 거예요. 이 소녀를 일으킬 수가 없어요. 아무런 도움도 못 줘요. 어떠한 행복도 이 소녀에게 나누어 줄 수가 없습니다. 그저 땅에 묻을 생각만, 장례를 준비할 생각만 하고 있는 거죠. 어떤 사람도 도울 수가 없어요.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 이 소녀 입장에서 보면 소녀 자신도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자신의 아버지인 야이로 해당장도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눈물만 흘리는 거예요. 슬픔만 하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이 아이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합니까? 아니, 저 나무나 풀이나 그리고 바람이나 그 이 세상의 자연들이 이 아이를 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오직 예수님만이 그를 일으켜 세우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손이 그 아이를 붙잡으니까 일어난 거 아니겠습니까? 능력은 자연에게 있지도 않고, 능력은 사람에게도 있지 않고, 능력은 오직 예수님에게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능력 예수님에게만 있습니다. 천국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능력 예수님에게만 있습니다. 우리를 살리시는 능력, 우리를 부활케 하는 능력 예수님에게만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이 능력이신 줄로 믿습니다. 능력은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 능력 가지고 살아가면 안 되고요. 내 인생을 내 능력으로 살아야지. 그건 바보예요. 엉뚱한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내 능력 가지고는 안 되지. 주님의 능력이 필요하지. 여러분, 주님의 능력을 구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능력이, 예수님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능력에 여러분의 이끌림 받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사시자고요. 기도하자고요. 주님, 주님의 능력으로 이끌어주세요. 주님의 능력으로 내 남편을 살려주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내 아내를 강건케 하여 주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내 자녀를 지혜롭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아무리 지혜를 내려고 해도 안 되는 걸, 내 힘으로 안 되는 걸 제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경험하고 있잖아요. 주님의 능력으로 내 자녀에게 지혜를 넣어주십시오. 오직 주님의 능력으로 살기를 소원합니다. 이러면서 기도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예수님의 능력으로 살라. 예수님의 능력으로 살라. 그래요. 우리는 내 지식으로 살면 안 되고요. 예수님의 지식으로 살아야 되고요. 내 능력으로 살면 안 되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살아야 된다고요. 뭘 할 수 있겠어? 내 능력으로, 내 실력으로. 인간의 실력이라고 하는 거, 아니 뭐 거기서 거기에 우리가 볼 때는 내 실력보다 저 사람의 실력은 월등하고 탁월하고 굉장히 높은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내 실력이나 그 사람의 실력이랑 똑같아요. 여러분, 비행기 타고 하늘 올라가 보셨어요? 올라가서 우회에서 보면 그 사람이 그 사람처럼 보이지, 저 사람 실력 있는 사람이고 이 사람은 실력이 너무 모자란 사람이 보여요? 그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실력이 아닌 하나님의 실력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의 손을 붙잡고 그를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여기서 군중들의 반응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군중들이요, 예수님이 이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그리고 내가 이 아이를 살릴 거야, 내가 일으킬 거야 이렇게 말씀했을 때 군중들은요, 누가복음 8장 53절 같이 시작.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거로 뭐 했다고요?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그들이 뭘 알기 때문에 비웃었어요? 그들이 죽은 것을 아는 거로. 그들은요, 자기들은요 죽었다고 100% 믿거든요. 호흡이 끊어진 지가 언제인데, 의식이 없는 지가 언제인데, 심장이 멎은 지가 언제인데, 맥박이 안 뛴 지가 얼마나 됐는데 100% 죽었다고 믿는 거예요. 확신하는 거예요. 100% 죽었다고 믿으니까 어떡하겠어요? 예수님이 죽은 게 아니라 자는 거야 라고 얘기했을 때 헐, 웃는 거죠. 비웃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 예수님을 비우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비웃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비웃는다고요.
왜 웃어요? 자기들이 알고 있는 지식 때문에 그래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온전한 줄 알아. 아, 이 병은 병원에서만 고칠 수 있어. 이건 수술해야만 돼. 이게 자기들의 지식인데 그게 온전한 줄 알아요. 여러분, 죽었다는 게 인간의 지식 아니에요? 이 아이가 호흡이 끊어지고 의식이 없고 맥박이 안 뛰고 심장이 안 뛰고 이것이 죽었다는 것이 인간의 지식이야. 그런데 맞는 지식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잔다고 표현하시고 그 자는 아이를 깨워서 일으켰잖아요. 여러분, 맞는 지식이 아니라 틀린 지식이에요. 오직 예수님의 지식만이 진리인 줄 믿으시기 바라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기가 알고 있는 것 때문에 진리를 자꾸만 자기가 진리인 줄 알고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목사님의 말씀, 사모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아멘을 받지 않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결국 비웃게 만들고 비웃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 아무리 그렇게 말씀하셔도 믿지 않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우리의 지식은, 인간의 지식은 믿음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이 아이의 손을 잡고 아이야 일어나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만일 이 아이가 예수님 말씀대로 일어났으면 다행인데 일어나지 않고 꿈쩍도 않고 있었단 말이에요. 안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얼마나 곤란했을까요? 사람들이 보고 있잖아요. 아니, 우리가 죽었다고 얘기를 했는데 잔다라고 하면서 깨운다고? 손을 잡고 일으킨다고? 지금 뭐 하는 거야? 예수님을 조롱할 확률이 더 높아져요. 그렇죠? 죽은 사람을 일어나라 이렇게 아야 일어나 이렇게 깨웠으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그렇게 조롱받을 걸 알면서 비웃음 당할 걸 알면서도 예수님은 그 아이에게 가서 손을 붙잡고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 뭘까요? 예수님의 자신감입니다. 예수님은 자신 있어요. 이 아이가 내가 일어나라 라고 얘기할 때 이 아이가 반드시 일어날 것에 대한 확신이 있는 거예요. 자신감이요. 확실히 믿고 있었다고요. 예수님의 믿음은 99%의 믿음이 아닌 100%의 믿음이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는데 저거 일어나겠어? 미쳤군, 미쳤어 라고 하고 있을 때 그 아이에게 가서 자신감 있게 일어나 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믿음이에요. 예수님의 믿음 가운데 혹시라도 0.1%라도 좀 미달됐다면, 의심이 일어났다면 예수님에게도, 그러면 어떻게 그 아이가 일어났겠어요? 그 아이가 일어난 비결은 100%의 믿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예수님의 믿음이에요. 예수님의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믿음은 완벽한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믿음은 100%의 믿음이라고 해요. 그런 믿음을 가지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 우리가 나눈 것처럼 사람들은 뭐래요? 예수님을 비웃더라. 안 믿는다는 거예요. 믿지 않아요. 믿지 않아요. 믿지 않는 일에 무슨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거기에 뭐 어떻게 그를 돕는 일이 일어나고, 믿지 않는데 어디에 거기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겠느냐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이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누구냐? 믿음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믿음 있는 사람. 하나님은요,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우리의 믿음이 아닌 우리의 삶, 우리의 말, 우리의 생각, 우리의 현실적인 그 모습을 고스란히 다 보고 그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를 결정하신다면 천국 갈 사람은 어디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치료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제가 기도해주면 목사님 났어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제가 의사입니까? 아니에요. 저도 믿음을 가지고 기도드렸고 그 성도님도 우리 목사님이 하나님께 기도했으니 나을 줄 믿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그렇게 소중한 겁니다. 믿음이 소중해요. 누구의 믿음이냐? 나 같은 믿음은 안 돼요.
나 같은 믿음, 인간이 가지고 있는 믿음으로는 안 되고요. 누구 같은 믿음? 예수님 같은 믿음을 갖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그래서 예수님의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예수님의 믿음을 가지십시오. 예수님의 믿음은 뭐라고요? 온전한 믿음, 완벽한 믿음, 100%의 믿음. 내 믿음 가지고는 기적이 일어난다? 누구의 믿음으로 기적이 일어난다? 예수님의 믿음. 감사한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는데 그 믿음은 예수님의 믿음을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으로 인하여 우리 안에 믿음이 자라기 시작하는데 그 믿음은 내 믿음이 아닌 예수님의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믿음을 가지는 만큼 내 삶에 소비되는 인생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열매 맺는 인생으로 가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가지신 믿음은 인간적인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믿음이라는 것을 늘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인간적인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여전히 있다면 인간적인 그 믿음은 비웃는 믿음이죠. 되겠어? 아휴, 그건 안 돼. 이건 어려워. 이건 포기해야 돼. 이건 못하지. 여러분, 인간적인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믿음으로 살아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오늘도 예배를 드리시는데 여러분 무슨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십니까? 여러분의 믿음으로 예배를 드린다면 이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내 온 마음과 뜻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가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믿음은 여기저기 흩어져 있잖아요. 지금 집안에 무슨 일이 있는데 이 생각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시험 기간인 우리 아이들은 지금 누군 아무개는 공부하고 있을 텐데 나도 빨리 가서 공부해야 되는데 이 생각하고요. 여러분 흩어져 있어요. 그 믿음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을 온전히 온 마음으로 정성을 다하여 예배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요, 여러분이 드리시는 이 예배는 예수님의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드리는 이 기도는요, 내 자녀를 치료해 주십시오. 사업장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사업장을 번성케 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가 기적이 되고 응답이 되는 것은 여러분의 믿음으로 하면 안 되고, 여러분의 믿음은 지금은 되게 뜨거운 것 같은데 내일은 식어지는 믿음이잖아요. 그 믿음 가지고 안 돼요. 예수님의 믿음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예수님의 믿음은 완벽하거든요. 100%거든요. 확실하거든요. 자신감이 넘치세요. 나는 자신감이 없는데 우리 예수님 자신감이 넘친다니까.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아니 성경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누누이 걱정하지 마. 괜찮아. 누가 자신 있어요? 난 자신 없어요. 누가 자신 있어요? 예수님 자신 있으니까 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 실차고요. 우리의 생각을. 여러분 예수님의 믿음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일도 예수님의 믿음으로 해나가시길 주님의 축원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이가 일어나는 거죠. 한번 따라해보세요. 예수님의 믿음으로 살라. 예수님의 믿음으로 살라. 예수님의 믿음으로 살라. 예수님의 믿음으로 살라. 아멘. 아멘. 우리 이 말씀 가지고 우리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예수님 것을 받아서 예수님 것으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지식으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내 생각, 내 지식, 인간적인 경험, 인간적인 그런 어떤 형성, 인간의 어떤 그 지식으로 축적된 그 사고, 그걸로 살지 않고 예수님의 지식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볼 때 죽은 것 같아도 예수님이 잔다 하면 아멘 하면 희망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능력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저는 제 힘으로, 제 실력으로, 제 능력으로 안 됩니다. 누구도 나를 도울 수 없습니다. 누구도 나를 살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내 믿음 안 되니 예수님의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믿음으로 내 안에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강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라요. 그러면 예수님이 내 안에서 기적을 일으키시고 주님의 지식으로 살아가게 만드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마다 기적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구원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치유가 일어나고, 예수님의 것으로 놀랍게 사는 인생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주여, 내 지식이 아닌 예수님의 지식으로 살게 해주옵소서. 내 능력이 아닌 예수님의 능력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내 믿음이 아닌 예수님의 믿음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우리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내 것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닌 예수님의 것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지식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믿음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예수님의 믿음으로 살아갈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